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3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성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은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기이 여기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들사에 여기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현실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수정든 목사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지키어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08쪽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좀 생소한 성경인 역대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생소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족보 때문이죠. 너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읽다가 이렇게 좀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역대상은 역대하와 더불어서 역대기,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디브레 하야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뜻이 각 시대의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역대기는 각 시대의 사건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사건들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아주 많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반 역사 속에 있는 얘기들이 여기 역대기에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왕조 실록이나 삼국 사기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치면 역대기가 신기하게도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말라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말라기지만은 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제일 끝에 우리가 역대상만 봐서 그렇지 역대하까지 보게 되면은 역대하의 끝에는 유다의 멸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그 역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끝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죠? 역대기가 딱 끝나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는 그런 의미가 여기 바로 역대기에 담겨 있습니다. 각 시대의 그 사건들이 그래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성경 끝에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오지만은 첫 부분이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죠. 아담 우리가 읽은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런데 그 역사를 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한다는 걸 밝혀주면서
결국 이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을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암시적인 면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우리 역대기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을 보면요, 나라가 망한 지 120년이 지났어야 기록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역대상 9장 건데 보면 계보가 족보가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9장에 있는 족보를 잘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간 사람들 이름이 쫙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것이 성경의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바로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돌아왔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되어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때가 70년 전이에요. 70년 망하고 70년인데 그 이후 60년 뒤에 한 50년 뒤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뒤에 다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통 성경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 상태였는데 에스라가 왔더니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부분들, 특히 신앙이 너무 이렇게 피폐해지고 침체된 모습을 보면서 이 역대기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그 정체성을 고취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족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아주 긴 족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잘 안 읽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족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집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가문의 족보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족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가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들까지 소개해 주는 것이 1장까지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작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군요. 작은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죠. 이삭 다음에 아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특히 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인 얘기죠. 그래서 이 2장부터는 야곱이 등장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의 족보를 특별히 나열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2장에서 8장까지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후손들 족보가 계속 나오다가 9장에 갔어야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 유배지에 살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록된 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시대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기록된 사람들 이름은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오는 이름 목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창세기죠. 근데 창세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 이름으로 이어지는 이 역대기 역사 기록은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또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왕의 족보도 아니에요. 왕의 족보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조선 왕조실록하면 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왕의 족보도 하나도 아니야. 계보도 아니야. 또 많은 사람을 다 그대로 해놓은 족보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시시콜콜 많이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다 기록한 것은 아닌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마다 연결되면서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뿌리요, 역사의 뿌리요,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역사 다른 나라에 잡혀와서 살아오면서도 몇 년이 지났다고요. 지금 에스라 때가 12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이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그 120년이 지나면 얼마나 다 지금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이 돼가지고 다 그래 속국이 되고 피가 섞여서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집신마다 예전에 하나씩 있었던 그런 문중 족보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족보는 그저 과거 뿌리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확인용이고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걸 과시하는 과시용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 선조가 찾아봐가지고 족보를 저희가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찾아보십시오. 노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서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뺐겠죠. 있어도 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록해놓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에게 자부심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절대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나라에 잡혀갔어도 여전히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이름에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자기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름 기록이지만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런 정체성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온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이방 땅 낯선 고향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 사니까 낯선 고향이 당연한 게 맞죠. 하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잡혀 살아온 지가 120년이 지났다면 이게 무슨 낯선 고향입니까? 저는 제가 대구에서 좀 살다가 왔는데 제 아들은 대구에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꼭 어떻게 돼가지고 삼성 라이온즈를 그렇게 야구를 응원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대구를 좋아해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구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아버지가 대구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연관이 돼서 그렇게 대구 라이온즈를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미 속은 다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예. 언어 자체도 아마 이중언어를 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치하에 36년 있으면서 강제로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뀐 채로 살아야 했는데 거기에 비해 120년이면 도대체 몇 세대가 지나가겠는가? 보통 한 세대를 20년을 그 시대에 잡으면요 일찍 결혼해가 있으니까 6세대 정도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직히 2세대도 아니고 대여섯 세대 지났다. 우리도 묘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정도는 우리 아버지 엄마 묘라고 관리하지만은 손주 손주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손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6세대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후손에게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는 세월을 타국에서 보냈다면 타국이 고향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들은 태어나고 자란 이국 땅에 살면서도 머나먼 예루살렘을 마치 진짜 고향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담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까지 다 치면은 11세대에 걸친 족보입니다. 세어보십시오. 11세대. 이 기간 동안에 이름은 정말 이름만 한 사람만 다 적어놨는데도 11세대 그 대표적인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거죠. 이 11세대는 초창기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노아와 세 아들들은 지구 전체 물심판으로 다 죽은 상태에서 또다시 인류가 출발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었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공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첫 인류 아담의 자손과 연결되어진다는 점,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특히 역대상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아담을 포함한 이 11세대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들이며 또 노아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이 주지 아니하시고는 전혀 가망이 없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은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붙들기 시작했고 남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신앙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후세대의 남은 자들을 위해 신앙을 깨우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역대기 성경을 에스라는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400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어떤 의미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본 것 때문에 이 말씀으로 민족성을 고취시켜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도 과거 당군 고조선의 정기를 이어받아온 유수한 민족이 아니냐? 그 기계와 정신을 새롭게 거듭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 탄핵이 되어서 지금 다시 대통령을 뽑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겨내자,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역대기 기록자로 추정하는 이 에스라가 이렇게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록해 놓은 목적은 내가 살던 나라,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감격도 잠깐, 이제부터 또다시 이 현장에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남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많이 살고 70년간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 또다시 여기서 부대끼면서 치열한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 모두에게 이정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족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어디가 정든 고향이며 어디가 낯선 고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한마디도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분명히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식민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 족보의 명단은 지금까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 온 민족이 이스라엘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도 그냥 역사가 깊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족보를 통해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여 후원자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보를 찬찬히 읽어가는 동안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지만은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온 자신들의 고국은 사실은 정든 고향이어야 하지만은 이곳에 벌써 1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방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금 개척하고 다시금 새롭게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꾸려나가야 할,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낯선 고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성전을 새롭게 짓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코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바쁜데 오늘 이 에스라 지도자의 의도대로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아담이 조상이요 피조물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리한 문명과 자본주의 단맛에 여전히 지금도 취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가인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말고 교만한 죄에서 늘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족보는 그 어떤 직접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나온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주신 대로 스스로 지켜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들 자신들까지 2400년이 지난 역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악과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보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체결한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여전히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불끈불끈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족보의 말씀, 조상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큰 은혜를 깨닫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첫사람 아담은 그저 생명이 되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었고 끝났지만은, 그래서 아담은 그저 흙에 속한 땅의 사람처럼 살다 갔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의 표상이 되어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의 본향은 바벨론 같고 페르시아 같은 이 화려한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낯선 고향이지만은, 이게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야말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위치적으로 하늘 위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자체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천국 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피조물 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당연히 달라지고 목적의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그저 경건히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위에 살면 때로 좀 고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은혜 또한 함께 임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걸어가도 또 지하철을 타며 살아가도 계속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핸드폰만 늘 쳐다보고 걸어다니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늘 가슴 속에는요 주님을 품고 살아감으로 어깨를 딱 펴고 가슴 뿌듯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황량한 땅을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신앙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딱딱하고 지루한 족보 이름의 나일로만 여겨지지만 역사 속에 수십 년씩 살아갔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 연결고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문화 속에 가려진 그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죄의 역사, 피조물의 반역의 역사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70년 고생한 이들의 삶이 그저 슬픔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임을 다시금 깨닫기 위한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인생에서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속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다시금 깨닫고서 하늘에 속한 형상답게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 주님의 족보와 후손답게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라 줄 주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서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될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로 그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헌금과 세 분의 성경금, 또 한 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목동의 권사님이 집사님 가정에서,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용인의 장로님 가정에서, 신학교 동문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살다가 갔지만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참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 이름들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 입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 이름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주님 앞에 기록될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주님의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튀르키예에 가서 19일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 정도 비게 되는데 좀 그때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현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경로를 따라 뭐 따져보니까 한 2,000km 정도를 다닐 것 같은데 무사히 잘 그렇게 돌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춘자 권사님, 정동원 집사님, 유호건 성도님, 강구철 집사님, 강만구 집사님, 강 권사님 막내 고모 되시는 강순희 권사님, 강 권사님 형부님 되시는 분들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주소서. 집으로 거룩한 날이 소름이 흘러요. 주님 오늘 이때서 들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교회 설립 11주년을 지나가는 이 좋은 시학교회에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과 신앙 역사를 다시금 제대로 알고서
우리 모두가 죄인의 후손 아담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고, 그럼에도 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로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